초등학생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요, 어린이들의 성적을 획일적인 점수로만 이렇게 서열을 매겨서, 등수를 매겨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험지가 문제에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푸는 그런 전통적인 성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저마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아예 시험이 없는 곳도 있고요. 또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서도요, 성적표에 그 어린이들의 시험 점수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어린이 개인에 대한 다민교사의 종합적이고 그런 전반적인 관찰 결과와 의견이 반드시 함께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성적표 하면 떠오르는 5글자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 맞네요. 제 추측이. 예, 수우미양가 5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랑 제일 친하신가요? 요새 이 5가지 점수로 대표되는 등급화 평가제라고 그러죠. 예, 그게 초등학교에서 시행되지 않고 이제 교사가 서술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유는요,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기개발에 이 수미양가로에 따른 평가가 방해가 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직 10대도 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점수와 등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그 어린 심성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럼요, 학생들에게 이 수미양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게 그렇게 좋지 못한 면만 있는 것일까?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 틀 속에서 자라왔는데 말이죠. 수에서 가까지 각 점수의 의미만 보면요, 사실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나쁜 방법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점수, 수죠. 예, 빼어나게 잘했다라는 겁니다. 우는요, 받은 점수가 넉넉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미는 아름답다, 좋다, 예, 이것만 해도 좋다라는 거죠. 양은요, 양호한 점수다,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괜찮다는 점수죠. 예. 심지어 가장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가, 저는 되게 이건 희망이 없다, 나고자다, 이런 글자일 줄 알았는데 가능하다, 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표현입니다. 예. 보통 양이나 가라고 하면요, 평균 이하, 밑바닥 수준의 점수로 여겨지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요, 수에서 가까지 어느 점수를 받더라도요, 기분이 썩 나쁠 것 같지 않은, 예, 그런 점수를 받는 셈이 됩니다. 얼마 전 한 기업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인 그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지난 1월에 세웠던 신년 다짐을 나는 90% 이상 지켰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긴다면 가볍게 수를 받았을 그런 분들은 전체의 8.3%,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5분의 1가량의 22%의 사람들은 나는 신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 중에, 다짐했던 것들 중에 한 절반 정도 지켰다라고 답했고요. 10%도 채 못 지켰습니다 라고, 예, 어떻게 보면 이실직고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 한마디로 가를 받아도 감지덕지인 분들은 무려 31%나 되었습니다. 신년 다짐과는 관계없이 물었을 때도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것인가? 응답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준 평균 점수는요, 불과 52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시험에서 52점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2015년에 지난 12달을 몇 점짜리로, 아니 수에서 가까지의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빼어난 한 해로 여기고 수를 떡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래도 가능성은 보았잖아 라는 차원에서 가를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점수들이
꽤나 박했던 것처럼요, 아마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수를 주실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년 그러지 않았나요? 항상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남아있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미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냥 이대로 넘어가자 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년 연말에 우리 자신에게 후회와 질책 대신에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올해 나는 100점이다, 이렇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966년, 꽤 오래전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실험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한번 보시죠. 이 실험을 주도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는 실험의 시사점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길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인생은 달라진다.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길게 보고 길게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면 내년에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던 실험은요, 실험 도구로 쓰였던 그 마시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러멜 같은, 어쩌면 풍선껌 같은 말랑말랑한 겁니다. 그 마시멜로의 이름을 따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로 실험과 목적은 동일하면서 방법을 정반대로 가져갔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아이들을 먼저 관찰한 후에 15년 후 그 아이들의 인생을 평가했던 마시멜로 실험과는 반대로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거꾸로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거꾸로 파헤쳐 보았던 것이죠. 연구 결과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요, 한 달 혹은 1년 단위로 세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이미 중년을 준비하고 노년에 대한 그림을 그릴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내다보고 삶의 계획을 설정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벤필드 박사에 따르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한평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또 경험하게 되는 슬픔은요, 그 강도나 횟수에 있어서 비슷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번 주, 이번 달의 일에만 신경 쓰다가 인생을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인생을 60년, 70년의 마라톤으로 보고 달려가느냐, 그게 인생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벤필드 박사가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시간 지평,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용어가 그것입니다. 시간을 의식할 때 코앞의 순간들만 내다보는 대신에 그 지평을 넓혀서 인생의 먼 훗날까지 염두에 두면 현재에 대한 불평도 줄어들 수 있고 한 해의 점수를 매겨도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는 게 시간지평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성경에도요, 시간지평과 관련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가장 첫 구절, 욥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성품이 좋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살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욥기 1장 3절은요,
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마지막에 욥을 소개할 때 쓰인 훌륭한 자라는 말은요, 본래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 좋고 신앙도 견고했던 욥은 소유하고 있던 가축과 종도 엄청났던 동방에서 가장 풍족한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욥의 상황이 일순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를 시험하려는 사탄으로 인해 그 많던 가축들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종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고 괴로워했죠.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망해도 정말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욥을 향해서 당신은 올해 걸어온 길을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올 한 해의 삶을 당신은 무엇이라고 점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 욥은 빵점이나 대답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비관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지도 않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고달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말씀은요, 세상살이를 힘들어하는 욥의 푸념이 아닙니다. 한탄도 아니고요, 불평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 때는 몰랐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인생이라는 것과 부딪혀 보니까 그 인생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알게 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인생은요 힘든 노동입니다. 또 3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요 고달픈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절에 표현된 것처럼 힘든 노동과 고달픈 밤을 지내며 삭슬 기다리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힘든 노동을 별로 원하지 않죠. 힘든 노동을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깁니다. 또 우리는 고달픈 밤이 길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달픈 밤이 얼른 지나가고 햇빛 화창한 봄날이 오기를 누구나 기다립니다.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두 손 들어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올 한 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고달픈 밤도 보내야만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인생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그늘진 곳에 해먹을 치고 누워서 휘파람 불며 시원한 주스도 마시며 그렇게 있다가 졸리면 낮잠도 좀 자는 그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노동을 했어야 할 만큼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담에게요 이 일이라는 것의,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에게 일이라는 것은요, 노동이라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을 수 없는 짐이 되었던 것이죠. 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로 노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졌기 전에도 경작하고요, 지키는 그런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아담의 환경은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즐겁게 했던 노동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한 수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일에 대한 관념이 달라진 것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일하는 것 없이 누워 먹으면서 남들이 해다 주는 것만 얻고 유익을 얻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1년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참 뜻깊었다,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았다 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일을 안 하게 돼도요, 우리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노동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을 불행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이 한 해도 내가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일하고 수고하며 지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힘든 노동이 있고 여전히 고달픈 밤이 있고 나는 품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라 경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내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 복을 받는 삶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12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1등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나 마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누구보다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결국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도마가 최고의 제자로 뽑힐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1등은요, 성도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꼴등은 이 사람일 겁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대가로 은 30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유다 또한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주권을 되찾아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역 초기에 이 기대는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셨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인기도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룟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요, 유대 땅과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기도 하셨고요, 자신은 죽을 것이고 성전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며 이해하기 힘든 말만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꿈이 무너졌으니 차라리 그냥 내 주머니라도 챙기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는 시간의 지평이 너무 짧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고요, 그 절망 때문에 자기 선생을 배신할 줄만 알았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오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와 구별되게 특별하게 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고 각자의 삶을 살려고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속단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는 머지않아 변화가 일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땅에서의 유익에만 주목하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얻을 영생까지 바라보는 안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위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요, 시간의 지평이 길어졌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안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더 긴 시간 지평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 무엇이 있나요? 오래 참음, 절제,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하게 견딜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의 지평이 넓어진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곳은, 개발이 안 된 암흑지대는 아프리카나 시베리아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모자 밑이다. 내 머릿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정작 나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바둑판을, 장기판을 훈수 둘 때에도 어떤가요? 멀리서 지켜보면 보이던 작전도요, 정작 내가 바둑알을 옮기게 되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객관적인 나에 대해서 나만큼 모르는 사람도요 또 없을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죠.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지, 그럴 만한 능력은 갖추고 평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2015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한 해 동안 내가 기울였던 노력과 수고는 어떤 열매들을 이후에 맺게 될 것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 머무르던 때에 하나님은 성막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머무는 장소는 바뀌어도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요, 언약궤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던 그 언약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2000규빗, 대략 800m쯤 앞서 보내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었던 것이죠. 다가오는 2016년, 분명히 우리에게는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고 가보지 못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가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칭찬받는 자녀가 되도록 신앙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처지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고 고달픈 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평안은 상황이 변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곧 기쁨과 평안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이 들고 밤은 여전히 고달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이 땅의 모습이라면 내가 그 안에서 경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축복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릴 수 있는 귀한 유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도 또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져서 시간의 지평이 저만큼 많이 멀리 길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하나 때문에 후회하고 또 저것 하나 때문에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 절제하는 것, 그리고 온유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요. 성령 받은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역사가 내년 한 해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 그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욥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힘든 노동이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내가 과연 몇 점을 주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세상에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아신다고 고백했던 그 욥처럼 더 넓어진 시간의 지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었던 분도 계시겠죠. 1년 내내 어려움만 겪으며 사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았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겐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
100점 받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은혜 가운데 100점짜리 한 해를 잘 보내고 더 큰 은혜 속에서 2016년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